오늘 이제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뭘 배울 것인가? 하나님의 질서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아름다워져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회복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말씀을 볼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1장부터 24장까지 있어요. 창세기에 비하면 절반도 안 되죠. 근데 이거를 30분 안에 끝내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서로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목으로서 여호수아서는 무엇을 보여주는 책인가? 저는 이렇게 결정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고요. 성취하신 분이다. 그리고 또 뭐냐면 하나님은 심판하신 분. 여호수아서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자로서 심판자로 쓸 것인가, 아니면 심판받는 자로 쓸 것인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보여주는 책이라고 생각해요. 여호수아서는 그냥 전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여호수아는 어떤 책입니까? 그러면 가난한 전쟁입니다.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보십시오, 여기. 자, 여호수아의 구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호수아는 24장까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쟁은요 6장부터 11장까지밖에 없어요. 12장부터는 솔직히 땅은 얼마큼 차지해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여호수아는 과연 무엇을 얘기한 걸까? 정복전쟁도 아니야. 너무 짧아요. 5장부터 11장까지예요. 그러면 여호수아는 뭘 얘기하는 건가? 자, 13장부터 22장까지 뭘 얘기합니까? 가나안 땅 분배.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어떻게 분배했나? 그리고 그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지금 13장부터 24장까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여호수아 그러면 전쟁, 여리고성 전쟁, 땅을 차지한 이야기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는 그들이 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들어가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삶을 살아낼 것인가, 이거를 여호수아서는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큰 관점으로 보게 되면 여호수아를 몇 가지 이제 여호수아 공부하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여호수아 책 이름입니다. 왜 여호수아입니까? 성경의 이름들은 대부분 우리가 아는 헬라어 구약 성경 70인역에 먼저 번역을 했어요. 구약 성경 같은 경우는 헬라 시대 때 플로미 왕조라고 있어요. 이집트 왕조, 이집트에 있던 헬라 왕조가 이 성경을 가장 먼저 번역을 했어요. 이 번역한 그 번역의 이름을 따서 그대로 여호수아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저자는 누구입니까? 성경에서 계속 6장 25절과 24장에서 여호수아라고 밝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24장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어요. 죽은 다음에 사건은 어떻게 기록됐을까요? 추가가 됐겠죠. 대제사장이나 따르는 자들이 아마 뒷부분을 추가했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원독자와 목적이에요. 기록한 목적. 자, 원독자는 누굽니까? 자, 이 여호수아를 써서 누구에게 주었느냐? 가나안 땅을 정복한 그 세대들. 정복 사업을 마무리하고 그 땅에 거하게 될 당대 이스라엘 백성과 미래 세대. 그렇죠? 이 책을 준 이유가 뭐냐면 여호수아가 그 나이 늙은 나이에 그것을 기록해서 남긴 이유가 이거라는 거예요. 자, 정복했어요. 그 땅을 정착해서 이제 사업을 마무리했잖아요. 그 땅에 거하게 될 그들을 위해서 주셨다는 거죠. 뭘 알려고요?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었잖아. 그러니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건 어떻게 될 건다고요? 이루어질 거야.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신 분이야. 봤지?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뭘 보여줍니까? 죄악을 심판하신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하나님의 법도를 어기는 세상엔 죄악이 차면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이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을 살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아세요? 여호수아가 딱 죽어요. 그 다음에 성경에 무슨 책입니까? 사사기예요, 사사기. 사사들은 영웅이 아닙니다. 사사들은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징벌을 받고 있어요. 그때 구원자로 세우셨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건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첫 번째 사사가 얼마나 나타날까요?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오랜 시간이 있었을까요?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첫 번째 사사예요. 이 온니엘이 누굽니까? 온니엘이 누굴까요? 갈렙의 사위예요. 갈렙은 어느 시대의 사람입니까? 자, 여호수아 14장에 보게 되면 갈렙은 나는 지금 85세라고 얘기해요. 과거에 내가 정탐을 갔을 때는 40세였는데 지금 나는 85세야. 정복진세까지 끝났는데 지금 몇 년이에요? 45년이 흐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아는 헤브론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 땅을 얻기 위해서 누가 왔어요? 온니엘이 왔어요. 사위를 삼았죠. 정복 전쟁을 위해서.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서 기억하게 했는데 기억하라고 했는데 얼마 만에 잊어버린 거예요? 몇십 년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요. 삭개오처럼 찾고 보고 나아가지 않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살 수가 없어요. 왜? 가나안 땅은 너무나도 풍요로운 땅이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재미와 즐거움이 있는 땅이었어요. 지금까지 광야에서 그리고 고센 땅에서 목동으로만 살던 자들이에요. 이제 가나안 땅에 했더니 우와 저런 문화도 있네. 이야 저것도 있어. 야 이런 새로운 문화들을 접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문화를 금방 잊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돼요. 묵상이라는 뜻을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어요. 묵상한다. 그러면 여러분 혼자서 말하지 않고 깊이 생각한다고 생각해요. 그죠? 맞아요. 근데 무엇을 내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왜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인가? 이 말씀하시는 그분은 무엇인가 찾지 못하면요. 묵상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냥 내 생각이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빗대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묵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의하러 묵상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무엇에 대해서 담대하라고 할까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자, 이름은 아까 삭개오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이름이 뜻. 또 어려운 그죠. 자, 이름을 보면 우리가 이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성장하길 바라는지를 아는 거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 사람은 삭개오는 의로운 사람이 됐어요. 이런 것처럼 성경에서는 이 이름이 의미하는 게 굉장히 커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것은 그리스도라는 뜻이고요. 기름 부음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특별한 임무를 받은 자. 그렇죠. 이런 뜻이에요. 구원자라는 뜻이죠. 예수. 자, 왜 예수님의 이름을 얘기하냐면요. 여호수아가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예수는 헤라어고요. 히브리어로 여호수아가 같은 뜻이에요. 예수. 그러니까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여호와는 구원하십니다. 이런 뜻으로 구원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여호수아의 다른 이름이 있어요. 모세를 만나기 전에 만났던 이름? 그래요. 호세아. 호세아 이름의 뜻도 마찬가지죠. 구원자라는 뜻이 있어요.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여호수아 그 사람의 이름에 따라서 여호수아로 정했냐면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구원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가 모세 오경을 여러분 아시죠? 그렇죠?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 모세 오경의 대표는 누굽니까? 이 율법의 대표는 모세예요. 모세는 어디까지 인도합니까? 요단강 바로 동편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전까지 인도해요.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누구를 통해 들어갑니까? 구원자, 복음, 예수를 통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서는 이런 원리도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하는데 성취가 되는데 어떻게? 바로 여호수아, 예수를 통해서 성취하신다. 이런 의미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어떻게 그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시는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구원사적 관점에서는 어때요? 이런 모습이에요. 이제 언약사적 관점에서는 어떨까요? 언약. 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전 두 가지 관점을 항상 보기를 원해요. 첫 번째는 구원사적 관점.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또 하나는 뭐냐면 언약사적 관점.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가. 우리 모든 말씀은요, 이 두 가지 관점이 다 내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서는 어떤 언약적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까?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횃불 언약을 준 게 있어요. 횃불 언약. 내가 네 몸에서 진짜 자식이 나올 거야. 그 자식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거야. 그리고 이 땅도 너를 주려고 갈게 그래서 너를 불렀어. 하시면서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야. 언제? 네 후손들이 400년 동안 천국에 객이 되어서 살다가 내가 다시 그 나라를 치고 이끌어올 거야. 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 창세기 15장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사건입니다. 우와!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성취하시구나. 어떻게 성취하십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요, 너무 기대가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예수님을 만나면 얼마나 기쁠까? 저는 딱 한 가지 소망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 몸도 돌보지 않고 저는 정말 사역을 열심히 했어요. 딱 한 가지 소망이 있어요. 수고했다. 안아주시면, 정말 저는 이제 그거나, 내가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을까? 내가 네 수고를 안다. 그러면서 안아주시기를 저는 소망해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천국에 가면, 누구는 어떤지, 저는 그런 거 안 믿습니다. 천국은 다 똑같아요. 여기서 누리는 겁니다. 저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지금 누리는 거예요. 없어도 즐겁고, 많아도 즐겁고, 그냥 재미있고 즐거워요. 왜? 주님이 오시면 이제 우리는 영혼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영혼이 함께 할 건데, 그때는 똑같아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누구는 많고 누구는 적고 이건 천국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이 천국을 누리고 사느냐 못 사느냐 많으냐 적으냐 차이가 있겠죠. 어떤 분은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 천국을 못 누리고 살겠어요. 주님 안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이 세상에서 누리고 살지만 진짜 이 세상에 누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적은 것을 가지고도 주님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자가 진짜 천국을 누립니다. 이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자, 여호수아.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호수아 하면 여러분은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안수 집사님? 집사님이 생각하시면 여호수아 하면 어떤 게 생각이 딱 드시나요? 모세 후계. 모세 후계자. 또 후계자로서 당연하다 생각하셨겠죠. 모세 후계자 그냥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호수아는 어떤 인물로 기억되냐는 거죠. 지도자? 저는 여호수아를 생각하면 출애굽기 15장 15장 아말렉과의 전투 속에서 그죠? 모세가 아론과 훌과 함께
꼭대기 올라가서 기도할 때 누가 여호수아가 가서 군대장관에 대해서 전쟁을 했죠? 안 할랬고 승리했죠? 모세 그리고 여호수아는 군대장관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모세가요 시내산에 오르다 내리라고 한 8번 가까이 하거든요. 그때마다 여호수아는 따라다녀요. 눈의 아들 호세아,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얘기하죠. 늘 하나님의 종이었던 모세를 오피라든지 충성된 자, 그러니까 군대 장관, 충성된 자 이렇게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보면 모세를 따랐기 때문에 그 믿음 또한 대단했을 거예요. 그죠? 모두가 우상숭배하는 그 순간에도 여호수아는 어때요? 구별되어 있었잖아요. 그 여호수아를 보면 당연할 것 같아요. 모세의 후계자가 되는 것도 당연할 것 같고 그의 믿음과 그의 용맹함은 당연할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말씀 1장의 말씀을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 좋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야,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뭘 요구하십니까? 이 율법책을 떠나지 말게 하여.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 너 뭐가 이렇게 마음에 걸리는 게 많아? 강하고 담대해.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요구하세요. 약속 주시고 명령하시고 약속 주시면서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한 걸 가지고 하나님의 정복 전쟁에 선두에 나가서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아니 왜 여호수아는 그만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유를 찾아봤어요. 그래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모세에게 반역했죠. 물이 없어. 먹을 게 없어. 야, 왜 니네만 지도자야? 우리도 할 수 있잖아. 계속 이렇게 어떻습니까? 반역했어요. 그런데 놀랍게 40년이 흐른 뒤에는 이런 반역이 사라졌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백성들이 다시 그런 죄악으로 지도자를 배반하거나 지도자의 말에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큰 게 있더라고요. 찾아봤어요. 자,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모세가 정복전쟁을 할 때, 저처럼 젊을 줄 알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50에서 조금 안 되지만, 제 나이를 봤더니, 자, 보면 정탐 갔을 때보다 제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민수기 13장에서 여호수아가 그러니까 에브라임 집하죠. 에브라임 대표로서 정탐을 갔을 때 55세였어요. 그때 갈렙은 40세였어요. 근데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어 가야 할 때 나이가 몇 살이에요? 93세예요. 늙었어요. 나 이제 다 늙었어요. 내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우리 형기 모세도 120세에 죽었는데 나 이제 곧 죽을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너의 사명이 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형통한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주시면서 그 늙은 나이에 자기의 사명을 끝까지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저는 이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여러 가지 관점을 보는데 우와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함께 하신다. 여호수아. 그러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모세와 같이 함께 하신대요. 정말 그렇게 하셨는가? 놀랍습니다.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보세요. 3장 7절에 보면 이제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요단강을 건너기 전이에요. 하나님 딱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일로 나와봐.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누구처럼?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근데 어떻게 하십니까? 요단강을 어떻게 하셨어요? 마르게 하셨죠? 한쪽에 쌓아두셔서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어요. 이게 출애굽기 14장에 있었는데 무슨 사건입니까? 홍해 사건. 우와. 이야! 모세가 기도했더니 홍해가 갈라졌는데 야 여호수아가 명령했더니 또 요단강이 마르네. 놀랍죠? 그랬더니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구나. 지도자구나. 순종할 수밖에 없잖아.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따가 보면 여호수아는 놀라워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나중에 여호수아 10장 이야기를 좀 더 할 거예요. 10장의 핵심이에요. 자, 이어서 보십시오. 자,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시작하신다고 했어요. 1장에서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이루셨는지, 또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했는지를 간단히 찾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길갈 옆에 여리고겠죠? 아이성. 자, 우리 여리고 배웠어요. 오늘 이 여호수아 6장에서 여리고성은 무너져요. 그죠? 완전히 돌아가고 남기지 않고 다 멸절시키잖아요. 근데 삭개오 때 여리고 또 있죠. 여리고가 언제 재건됩니까? 자, 여호수아가 저주를 해요. 이 성을 쌓는 자는 기초를 쌓을 때 자식이 죽을 거고, 자, 그들은 멸망할 거라고 계속 얘기하고 해요. 짓는 자들. 근데 다시 짓습니다. 언제 짓습니까? 400년 후쯤이요. 400년 후쯤은 언제? 400년? 400년 더 될 것 같은데요. 340년이 사사시대이기 때문에 쭉쭉쭉 지나가면 우리가 한 아합시대 때 북이스라엘의 아합 때 다시 쌓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봤던 삭개오 때 그 여리고는요. 여리고성이 하나가 아니에요. 부여리고 신여리고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디메오를 만났던 자리가 부여리고를 지나서 신여리고로 갔을 때 신여리고에서 삭개오를 만나는 거예요. 지리적인 여건을 보게 되면 아무튼 1장에 이 요단 동편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주셨잖아요. 여호수아 약속을 받자마자 뭐 했을까요? 백성들에게요. 명령합니다. 3일 뒤에 출발할 거야. 준비. 식량, 물, 다. 이삭팀 준비. 명령했어요. 그리고 뭐합니까? 정탐꾼 2명을 불러요. 그래서 여리고성에 정탐을 보냅니다. 그 1장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줬더니 그래요. 하나님 그러면 함께 하시니까 해봐요. 이게 아니었어요. 여호수아는 어때요? 명령합니다. 백성들에게. 그리고 자신이 해야 할 게 있었어요.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정탐꾼을 보내서 우리가 싸워야 할 여리고성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를 정탐시켰습니다. 그래서 2장에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정탐꾼이 기생과 압을 통해서 목숨을 구원받고 돌아오죠. 그러니까 여리고성의 환경을 본 거예요. 여리고성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을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을 딱 굳게 닫고요. 야, 아무리 성 밖에서 너희들이 있어봐라. 우리는 여기 안에 농사 짓고 먹고 살면은 3년, 5년 끄떡없다. 너희들 한번 해봐. 문을 닫아놓고 상대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죠? 자, 왜냐면 여러 가지 보면 이들은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소식을 들은 여호수아는 어땠을까요? 확신이 있죠? 딱 3일째가 됐어요. 정탐이 끝나고. 출발하자마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장에서. 오늘부터 시작이야. 그럼 요단강을 마르게 하셨어요. 딱 이 아담성 있는 근처에서 딱 멈추게 해서요. 이 아래는 다 마르게 했어요. 이 60만 명 대군 다 합치면 200만이 넘겠죠? 200에 400만 된 대군이 다 지나서 길갈까지 갈 수 있도록 했죠. 길갈은 주둔지입니다. 그래서 4장을 보게 되면 길갈에서 요단강에서 뭘 주워올까요? 돌. 12돌을 가서 길갈에 세웁니다. 왜 세웁니까? 하나님의 이적을 기억하라. 너희 전쟁 갈 때 두려워하지 마. 전쟁 갔다 오면서 나가기 전에 어떻게 하지? 그러지 마. 하나님이 역사하셨잖아. 그 돌을 보며 기념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5장은 뭘 하냐면요. 길갈이 딱 여리고성 바로 옆이잖아요. 한 2km, 3km밖에 안 떨어질 거예요. 딱 거기서 뭐 하냐면 할례를 행하라. 남자들 다 할례하는 거예요. 며칠 동안? 3일 동안은 못 움직이잖아요. 지금
하려면 여기서 하지. 여기서 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보이라는 거죠. 하려면 행했어요. 그리고 그 땅에 솟아날 땅 먹어요. 그랬더니 뭐가 멈추기 시작했습니까? 하늘의 만나가 멈췄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왔다는 것을 증거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시죠. 자, 여리고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날 7바퀴 돌고 큰 함성을 질러라! 순종했더니 어떻게 합니까? 무너졌습니다. 이제 전쟁이 시작됐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은 하나님이 전쟁하시는 거예요. 그들은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도는 거예요, 돌다가. 순종하면 돼요. 근데 순종을 못했죠. 한 사람은. 아이성에 가서 3,000명에 가서 이 조그만 성, 여리고에 비하면 너무 작은 성이기 때문에 전쟁하러 갔다가 죽었어요. 실패했어요. 왜 그런지? 그랬더니 아간의 범죄였다는 거예요. 아간의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작은 성을 승리하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어때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명령해서 제비를 뽑아서 그 죄악을 제거했더니 다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땅에서 우리가 왜 실패할까요? 우리가 아직 그 죄를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악을 버려내고요.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면 부족한 것 같지만 그게 더 빠른, 더 많이 얻는 삶이에요. 늦은 것 같지만 더 빠른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무슨 사건이 있어요? 이 남쪽 지방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중부 지역에 벌써 이스라엘 성들이 다 땅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큰 성들을 멸망시킨 거예요. 이 남쪽의 지역들이,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 힘을 합치자. 힘을 합치자. 그런데, 나는 너희들하고 힘을 합치지 못하겠어. 힘을 합치면 우리는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속인 사람들이 있죠.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서. 누가 속입니까? 기브온 민족들이 우리는 이 남방 사람들하고 전부 다 연합해도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가서 속여서 동맹을 맺을 거야. 차라리 이들의 종이 될 거야. 그래서 길갈까지 찾아와서 종이 되겠죠. 언약을 속여서 멀리서 온 것처럼 음식도 상하게 하고 옷도 다 상하게 하고 와서 멀리서 왔다고 거짓말 쳐서 죄악을 맺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남방의 연합군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주, 네가 배신해? 이거 봐라. 공격하려고 했더니 기본 민족이 여호수아에게 조약 세웠잖아. 약속했잖아. 우리 도와줘. 우리는 너의 종이잖아.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싸워라.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거다. 그래서 여호수아가요 싸웠어요. 그런데 싸우는데 이제 승리를 잡아가고 있어. 막 싸워서 승리를 잡아가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해가 지고 있어. 이제 해가 지고 있으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승리 잡고 있는데 이제 어두워지면 앞을 볼 수 없어서 전쟁을 할 수 없습니다. 아군인지 적군인지 못하니까 제발 좀 이 태양하고 달을 멈춰주세요. 기도했어요. 누구처럼? 모세처럼. 하나님, 이들이 배고프대요. 이 200만 명, 400만 어떻게 먹여요? 내가 어떤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만나를 내려주셨죠. 매출하기를 주셨죠. 하나님, 물이 너무 써요. 물이 없어요. 하나님, 물을 주셨죠. 늘 하나님이 모세 기도를 들은 것처럼 오늘 어떻습니까? 태양아 달을 멈춰달라고 했을 때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실 이 같은 날이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어요. 이스라엘을 위해 싸워서 멈춰주셨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사건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유일한 사건이다. 다시 말하면 홍해 사건보다 하늘의 만나 사건보다 대단한 사건이다. 이거는 하나님의 큰 열심이 있는 사건이다. 이게 중요해요. 와, 저는 이 사건 여기를 보면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런 기도까지 들어주시는구나. 근데 여호수아가요, 자기 사적인 욕심으로 기도한 게 하나도 없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지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까? 왜 놀라운 겁니까?
태양계를 그렇게 잠시 멈출 수 있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왜, 그걸, 그냥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는 찾아가야 돼. 지구는 태양을 멈춘 게 아니라 지구를 멈춰야 돼요. 태양은 솔직히 멈춰 있는 거예요. 누가 돌아요? 지구가 도는 거지. 그러면 태양을 멈춰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구가 돌아가는 것을 못 들어가게 잡아야죠. 그죠? 그러니까, 그래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태양에 우리가 빛을 받아서 낮과 밤이 바뀌잖아요. 24시간을. 한 바퀴 돌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거 계산해봐요. 근데 이 자전의 속도가요, 장난 아니에요. 자, 지구의 둘레가 40,070km. 그러니까, 하루 24시간을 40,000km가 이렇게 도는 거예요, 한 바퀴. 이 둘레만큼 도는 거예요. 24시간 알았더니, 1시간에 1670km. 보면 따져보세요. 1초에 463m가 지구가 도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올림픽에서 사람이 1초에 몇 미터 가면 금메달 땁니까? 10m만 가도 1초에 금메달 따요. 그죠? 100m를 달리기 할 때 10초 딱 걸리면, 그죠? 이렇게 보면 100m, 그러니까. 근데 지금 지구가 어떻게 돌아요? 1초에 463m 가는 만큼 뚝 돌아는 거예요. 자, 자동차 400km 달려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140km 이상 밟아본 적이 없어요. 한번 140km 밟고 수단전 해가지고 저는 못하는데 친구들은 뭐 180km까지 200km까지 밟아봤다 하더라고요. 원사님, 운전하십니까? 네. 자, 100km에서 밟으면 어떻게 됩니까? 밀립니다. 그냥 밀립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그렇죠. 오늘도 반찬을 몇 개 해왔어요. 반찬 해오고 하여튼 된장찌개 준비하고 여러 가지 아내가 해왔어. 제가 준비해서 가다가 갑자기 차가 서길래 밟았더니 촤악 반찬 너무 쭉 앞으로 밀려오더라고요. 와, 자 1초에 400m 이상 되는 속도로 지구가 돌고 있어요.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다 튕겨서 나가겠죠. 자, 지구가 멈춰요? 그냥 멈추면요, 공기 순환이 안 돼요. 자전을 해야지만 공기가 순환되거든요. 그러니까 고산지대나 다른 지역은 어떻게 될까요? 산소호흡이 안 돼요.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바쁘셨겠어요? 잡았어. 그죠? 공기를 불어줘야지. 하나님은요, 이 여호수아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했는데 하나님은 들어오셨어. 왜? 약속하셨어. 어떻게?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모세처럼 할 거야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기도로 들어주셨다는 것이죠.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그 약속을 성취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저에게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울을 보내셨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을 보냄으로써 그들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 기도하자 이런 메시지를 저는 이 말씀을 꼭 전해요. 이런 하나님을 생각하면 기도하고 싶잖아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역사하신 하나님,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 기도를 우리는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중부전쟁까지 끝났어요. 10장이면 11장에는 북쪽 전쟁, 내령 전투가 있어요. 북방 민족들도 종족들도 마찬가지예요. 연합해가지고 여호수아와 싸우지만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들은 이미 심판을 하나님께서 하기로 하셨고 하시기 때문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12장부터는 창세기 15장에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들이 어떻게 정복됐는지를 기록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13장부터는 또 무엇이 나옵니까? 땅 분배 사건입니다. 땅 분배를 아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인구수에 따라서 재배를 뽑아서 지역을 나눴어요.
공평하게 하나님은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질서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화가 뭔지 아세요? 문화는요 습관이에요. 습관. 우리가 하나님의 문화를 만들어가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교제를 통해서 이런 문화를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이 진짜 문화예요. 교회의 습관. 집사님들 오시면 교사님들 딱 들어오시면 습관. 앉아서 기도하시는 분이 있고 그냥 가시는 분이 있어요. 가방을 내려놓고 습관. 그죠? 우리가 어떤 습관을 들이냐에 따라서 그 습관이 문화가 됩니다. 우리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전쟁이 다 끝났어요. 자, 근데 이 전쟁을 나중에 기회가 되면 더 자세히 우리가 공부할 수 있습니다. 수요 모임 오십시오. 자, 제가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이 전국전쟁은 몇 년 동안 이루어졌습니까? 자, 우리가 아는 바벨론이요.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 하나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몇 년 동안 밖에서 진치고 있었죠? 하여튼 올해 3년. 사마리아 성도 마찬가지고요. 큰 대군이었던 18만 5천 명이 와서 그 성을 무너뜨리려고 해도요. 얼마나 걸리냐면 1년인 3년 걸려요. 왜? 그 사람들이요. 문을 걸어 잠그고 방어하면 막을 수가 없어요. 식량이 떨어져서 굶어 죽을 때까지. 그렇게 기다려야 돼요. 근데 이 가나안 땅 전쟁은 몇 년 만에 끝났을까요? 갈렙의 고백을 들으면 몇 년 동안 일어났는지 알고 있어요. 자, 민수기 13장에서 자, 갈렙이 유다 지파 대표로 정탐을 갔죠. 그때 나이가 40세. 자, 가데스바네아까지 출애굽에서 가데스바네아까지 걸린 시간은 1년 6개월 정도 걸려요. 정탐하고 약 2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몇 년 동안? 자,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요. 그죠? 지금 40세예요. 그리고 38년 뒤에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현재 85세라고 합니다. 몇 년 동안 전국전쟁을 했습니까? 7년 동안 했어요. 7년 동안. 7년 동안 전쟁을 했다는 것이죠. 굉장히 오래 걸렸을 것 같아요. 자, 이 전쟁은 뭐냐면 강한 부족들, 핵심 세력들을 다 멸절하고요. 나머지 누가 합니까? 각 지파별로 가서 싸워서 땅을 차지하는 게 명령이었습니다. 왜? 이제는 각 지파별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순종함으로써 그 기업을 이루는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나라를 같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에요. 우리 주신 사명 똑같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구원받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주어지는 그 사명을 완수하라고 명령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길면 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짧으면 짧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을 경험하고 모세처럼 하나님을 만나보면서 또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믿으며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단호하고 있어요. 제가 공부 시간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부자가 되고 싶으면 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수 믿고 건강하게 되고 싶다면 하십시오. 예수 믿어도요, 가난할 수 있고요. 예수 믿어도 우리가 병이 들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병든 자이든 죄인이었든 가난한 자였든 어떤 자든 다 고쳐서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데리고 들어가실 것입니다. 구약에서는요,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재산도 필요했어요. 건강도 필요했어요. 힘도 필요했어요. 왜? 믿음의 그 부족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그 그룹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 팔복을 얘기하실 때 예수님이 이제 복이 개념이 바뀌었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 애통한 자가 복이 있어. 하나님 나라를 가진 자가 복이 있어.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복을 누리며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냥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한 주간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호수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고 또 악을 심판하시는 그런 공의의 하나님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순종하고 또 악을 대적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가치관으로 이 땅을 살아야 되는지 묵상하며 여호수아처럼 강하고 담대해서 그 삶을 이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게 하시며 우리가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승리하는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우리 한숨 모다구의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복내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